느헤미야는 기원 400여 년 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가 총독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예루살렘에 눈길을 끄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귀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기혼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물이 생겼어요. 물이 있는 곳 쪽에 문이다. 그래서 수문, 워러게이트라는 문이 생겼습니다. 그 워러게이트에서요, 수문에서 그 기온샘까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권사님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빨간 표시한 곳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워러게이트까지 사람들이 자꾸 왕래하다 보니까 길도 좀 넓어지고 좀 널찍한 공터가 생긴 듯합니다. 그 공터에서,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재건되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이나 성전 주변에서 모인 것이 아니고 이런 수문 앞 광장에서 모인 것이 눈길이 갑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외 예배 드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곳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이 성일이었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울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는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울어서 지도자들이 말려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라고 사람들 우는 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려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우리 주의 성일이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 것이 있으니까 단 것을 마셔라, 살찐 것을 먹어라 하면서 좀 울지마 하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틀로 봐서는 달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애가 막 울 때 울지마, 사탕 줄게, 이거 맛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애를 달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너무나 막 계속해서 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레위 사람이 나섭니다. 11절에 보니까 정숙하라, 오늘은 성일이다,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분위기를 좀 혼내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달랬다면 레위 사람들은 정숙하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성일입니다 라고 좀 강하게 말하면서 울음을 그치도록 권면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권면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울음을 그치게 되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요, 지도자들이 가르친 대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희한한 일이 그 뒤에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변해요. 이곳에 모여서 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가족 생활을 올바르게 합니다. 제사법을 고칩니다.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나라의 정비를 굳건히 합니다. 유대교를 연구한 학자들은요, 유대교의 근간이 이때 형성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핵심 가르침이요, 유대교의 행동 규범이 이때 모두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이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한 거야. 수문학 광장에서 이 사람들이 막 말릴 때도 막 계속 말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고 난 다음에 사회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쑥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고 3번씩이나 말했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울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눈물 흐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통곡하면서 울었어 하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울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개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곰곰이 읽고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그분들의 모습하고 우리들의 모습하고 유사한 것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가만히 모여서 보니까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뭘 먹네요. 이런 행사하는 것을 곰곰이 보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 갖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읽는 장면이 좀 있으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우니까, 울지 마십시오, 단 것을 먹읍시다, 먹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막 나누어 주십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가 교제를 갖는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의 행사함과 그 사람들의 모습하고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울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말릴 정도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우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우는 경우는 참 많지 않죠. 설교 듣다가 하품을 하다 보면 눈물샘을 자극해서 가끔 눈물이 떨어지는 일이 있지만은, 설교 듣고 우는 얘기는 참 그렇죠, 거시기하죠.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울면서 나가는 사람은 참 보기 힘듭니다. 이 지겨운 예배 끝났구나, 빨리 가서 먹자 하고서 다 웃으면서 나가지, 울면서 나가는 경우는 참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날 성령님께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막 내 삶이 변화된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개혁된다는 일은 참 발상하면 참 좋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모습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비슷한 것도 있던데요, 유사한 것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느헤미야 8장에 있는 교회 유대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레위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대요. 9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울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는 것을 그치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우는 것을 그친 때 뭐란 내용이냐면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상황을 추측하다 보면 백성들이 막 울었거든요. 정신없이 울었는데 그 운 이유가 말씀을 듣고 알았기 때문이래요. 영어로 보니까 understand야.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울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사람들을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서 해석해 주고요,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달아요. 그 깨닫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했었구나,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후 울기 시작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한 것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그 깨달았도록 놀랍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으로 해서 이 공동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인 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9월 15일경입니다. 오늘날 그날 즈음에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율법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대요. 읽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8장을 읽고 이렇게 추측하건대, 상상하건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좀 읽은 것 같아요. 쭉 읽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은 좀 부족하다고 여겨진 듯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듣고요, 율법서죠, 율법책을 들고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며 찬양으로 화답하고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릎 꿇고 땅끝에 이렇게 경배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에스라가 다시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은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한 듯합니다. 이게 7절과 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권사님.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대응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에스라와 백성들 사이에 레위인들이 개입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가요. 서 있는 동안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 있는 동안 가서 오늘 에스라가 읽은 내용이 이거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해석해 줬대요. 인터프릿.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인터프릿 해줬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밝히 알게 됐다 얘기해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삶을 비추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12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거나 혹은 말씀 가르친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에스라가요 자기에게 성경 읽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옆에 놓고요. 왼쪽에 7명, 오른쪽에 6명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분 해서 전부 세보니까 23명이야. 23명의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읽어준 것을 해석해 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26명의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서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기에 몇몇 사람은 서 있었겠죠. 어떤 그룹은 앉아 있었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스몰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지금 저 읽은 성경의 내용이 이거다 라고 설명해 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요. 그 깨달은 말씀 때문에 자기를 보게 되고요. 자기를 보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요. 자기를 보게 되니까 힘을 얻게 되고요. 자기를 보게 되고요.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알게 됐기 그것이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울게 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이요 백성들 입장에서 쉽도록, 레위인들이요 백성들 입장에서 재미있도록, 레위인들이요 백성들 입장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라가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중간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상황에 이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읽는 사람을 감동시켰고요.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켰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레위인들을 감동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붙들려져서 이 사람들이 울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붙들려져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가 되고 공동체가 개혁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벌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변화를 통해서 이 개혁을 통해서 유대교회가 형성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개혁이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령한교회가 우리 성령한교회 내에 이런 다이내믹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성령한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뭘 요청했냐면 율법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프린트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읽어달라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라고 싶었지만 예전에는 이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이 흔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후대에는 막 성경을 읽을 줄 몰라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고 읽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관심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 체계를 가져야 될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의 아시리아한테 당했는데 지금 외교 정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우리 이제 가정사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뭐 그 사람들도 취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이야기할 것이, 요청할 것이, 듣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한 건 뭐냐면 성경을 갖고 와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요 성경을 찾아서 그것을 다 모여라 해놓고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이 대목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요청한 것은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야. 그 요청에 응답한 학사 에스라가요 성경 읽는 것을 응답해요. 백성들의 요청과요 학사 에스라가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청하는 건 요건데 학 지도자가 다른 것을 얘기하면 지도자가 막 이걸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전혀 엉뚱한 데로 간다면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과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성령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최대의 관심은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들 교우들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우리 여러 직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들이 만나서 할 이야기들 많습니다. 세상 이야기 참 좋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좋습니다. 우리 고민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운동 이야기도 하고 영화나 문학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 자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하지만은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경 읽기.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가장 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령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방법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배울 것인가?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도 보면 단지 읽기만 하고 단지 듣기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읽어준 사람이 있고요. 듣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회에 이 뜻이 어떤 뜻이다라고 뜻을 알려주고 같이 삶을 나누고 격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오늘 전한 말씀이 무슨 뜻이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서로 나누고 격려한 스몰 그룹 리더들, 그리고 그런 스몰 그룹의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이 8장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유대교가 형성되는 큰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다면 무엇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것을, 무엇이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본다면 레위인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이곳에서 배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레위인들과 함께 선포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성경이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성경이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뛰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기도 하고 감동하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이런 뜻이다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고 삶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힘있게, 더 활력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개혁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령학교에 이런 다이나믹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교우들,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님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삶을 격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나눌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이 복내리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성령교회 45주년 그런 창립 45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모저모로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성령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다이내믹은 무엇인가? 저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는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속에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한다. 그게 저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근데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프로그램, 우리들이 프로그램은 이제 노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가장 소중한 다이내믹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왔다라고 정돈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듣습니다. 우리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역을,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2005년 7월 달에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한 설교가 오늘 제가 한 설교입니다. 느헤미야 8장이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한 설교 본문이고요. 오늘 제가 한 설교 내용이 그때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 다른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을 예화로 들거나 혹은 요약해서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 제가 꿈꾸는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양육반도 제가 하곤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했었는데요. 한 5, 6년 지나다가 김은경 전도사님이 이제 저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육부를 김은경 전도사님이 맡아서 이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 갔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해왔던 한동원 목사님이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 양육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속회를 인도하거나 스몰 그룹을 인도하는 여러 우리 안에 이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구나.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는구나. 각자의 삶에 흩어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는 다이내믹, 이런 기본 가치, 그런 다이내믹을 경험하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여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고 수행해 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근데 특히 두 분에게 감사드리는데 우리 김은경 전도사님하고 한동원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내적으로 이렇게 다져지는데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기분도 안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박수하면 어떻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역을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45년 후에 성령학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려준 모습대로 나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과는 많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당연히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세대가 바뀌잖아요. 제너레이션이 바뀌잖아요. 세대가 바뀌고 또 보선에 오는 사람들의 구성원들도 바뀌기 때문에 45년 후에 성령학교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뚜렷한 이제 줄기는 분명할까요? 한국어 회종은 저는 계속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한국어 회종은 이렇게 계속되지만은 영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 그분을 중심으로 한 다른 인족들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어 예배부하고 한국어 예배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한 지붕 안에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죽어도 같이 가고 살아도 같이 가는 그게 되기를 이제 꿈꿔요. 영어 예배부 좀 했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겉모습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겠지만은 이게 서로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그 안에 다이내믹은 일정했습니다. 기본 다이내믹은 일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이내믹이 뭐냐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몰그룹으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이런 반응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고 계획되는 일이 계속해서 우리 성령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박히 알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에 감동함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막 울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그 감격의 깊이만큼 삶이 변했습니다. 그 감동의 넓이만큼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런 복 내리심이 우리 성령 함께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서요, 내가 속한 그룹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서 나를 통해서 이 사회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체험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일러주는 형제자매들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씨앗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돌아보면 주께서 주신 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들으셔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들 삶 속에 주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